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에는 6개의 인들이 떨어지고 네 마리의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대환란과 순교가 나오고 하늘에서의 사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흰 말이 나오고, 그 흰 말은 디셉션, 미혹을 나타내고, 두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붉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세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검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하고, 네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회색 말이 나오고, 그것은 질병을 의미해요. 다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큰 환란이 있고, 여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의 사인이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은 또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곱 재앙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와서 봐라. 내 생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내 사방에 있는 내 생물, 하나는 사자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황소 같고, 세 번째는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은 사복음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소,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그렇습니다. 자,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것을 듣더니, 네 생물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요새 말로 말하는 대통령의 비서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생물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소리는 우레소리와 같다.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은 각각 요한을 부르고 요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 역할을 이 네 생물 중에 한 분들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는 천둥과 우레소리 같다. 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하고 천둥소리같이 명령할 때 권위가 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르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겠다. 큰 우레 소리가 이 네 생물의 소리와 같다. 와서 보라. 이와 같은 말은 4번 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전 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또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인을 떼실 때 이 말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흰색 말,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이 말은 힘을 나타냅니다. 시편 140편 10절, 여호와의 말이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은 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속함. 그 다음에는 냄새에 대단히 민감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기간 달린다. 그래서 오래 기간 달리는 견딤을 나타내기 때문에 말이 나온다. 1절과 2절은 어린 양의 일곱인이 예수 그리스도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에 네 생물이 오라고 해서 이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와서 월궤관을 받죠. 여기서 나오는 멸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월궤관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활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멸관을 쓰셨죠. 왕관을 쓰시고 말을 타고 칼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미혹하는 자와 대비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는 흰말 타고 나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복자, deception,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바로 이 흰 말 탄 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 그리고 그가 쓴 멸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월계관이다. 그리고 활을 가졌다.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들입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대체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로 대체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시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물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이 교회가 돌감람나무로서 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스라엘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다. 뿌리로부터 잘라져 나가는 거다. 로마서 11장.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을 회복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환난 전 휴거, 저는 이것도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을 통과해야지 됩니다. 우리 신부들. 그래서 환난을 준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 은혜의 신앙, 하이퍼 그레이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의 복을 한 번 쉽게 받은 후에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 통치에 동참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거기에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신천지가 바로 이런 대체 신학에서 나왔고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과천이고 또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12지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12지파 속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12지파는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이단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대체 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이방 교회로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은 맞습니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 자,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은 이 사람은 이 교황 지금 프란체스코 바로 이 사람이 저는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가 2013년 3월 13일에 교황이 되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들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한 의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기를 기도한다. 네, 문구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가 모든 종교가 다 평화를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그 의도가 잘못됐어요. 교황의 의도는 뭐냐? 이걸 통해서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또 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Yes. 그러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one world government,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one world government가 만들어지기 전에 one world religion, 단일 세계 종교로 만들어서 이 one world government를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020년 6월에 이와 같이 모든 종교 통합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가 됐죠. 그래서 그것에 그 모든 종교의 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심에 이 거짓 선지자인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종교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말에 대해 흰 말에 대한 주님의 경고는 미혹, 마지막 때 미혹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 사인과 이적들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인이 떨어집니다. 둘째 이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와서 보라. 둘째 이인이 떨어졌다. 붉은 말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테러, 전쟁.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 중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은 언제나 시아파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그들의 목표고 그들의 뒤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있어. 그러니까 자유세계에는 이들 국가들과의 한판의 전쟁을 치러야 된다. 한국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 그래서 푸틴이 김정은과 만나서 한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고 중국이 대만을 치고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할 때 북한은 남한을 공격해라. 이미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붉은 용, 이 말을 탄 사람 세상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 죽이고 인종 간의 갈등, 혼돈,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거. 말 탄 자는 또 큰 칼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큰 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치명적인 무기, 대량 살상 무기, 광범위한 지역을 내전과 인종 전쟁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또 한 가지 전염병. 원문에는 전염병이 있는데 여기 빠졌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전염병. 자, 다섯 번째 이는 이제 기근을 말하죠. 땅에 있는 기근. 네. 셋째 인을 떼실 때 세 번째 인.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할 때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이 기근. 검은 말. 검은색은 미국에서는 이것이 예복이죠. 장례식이나 그런데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은 물가의 폭동을 말한다. 저울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식량을 저울에 달아
파는 것을 말하는 물가의 폭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전쟁이 난 다음에는 물자가 부족하니까 물자 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죠.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네, 한 데나리온의 밀 4분의 1, 원문에는 4분의 1대라고 되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 이것은 기근 시기에 평소보다 가격이 12배로 폭등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1당을 가지고 하루치 식량을 살 수가 없다. 기근이 심각하다. 주님도 이미 기근과 폭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드렸듯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 올리브 오일과 포도 이것은 이제 밀과 보리와 수확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 지구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칠 기근이 아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넴 여인 과부가 약간의 기름과 가루가 있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이라. 엘리야가 바로 이 수넴 여인 과부에게 가서 기름과 그 떡 만들 한 움큼의 가루겠죠. 밀가루, 보리가루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걸 먹고 축복하자 그 집에서 그 3년 반 그러니까 비가 안 올 기간 동안 식량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가오는 다니엘 세계 정부에서는 그들이 경제를 통제하는 표가 있어야만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밀과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초여름에 수확하고 그리고 이제 감람류와 포도는 수확이 9월과 10월이죠. 수확하는 기간이 달라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심이 있는 지역이 있다. 고센 땅의 원리가 작동하는 지역이 있다. 마지막 때에 고센 땅이 작동하는 원리가 통용되는 지역으로 모라비안 포레스트 모라비안 폭포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때에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 지구적인 그런 죽음이 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청황색 말은 질병을 말하는 거죠. 질병.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다. 네, 지난번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비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 청황색 말은 죽음의 색. 이 말의 색은 말을 탄 자의 사명과 일치하며 전쟁과 환란 후 기근을 말해요. 기근.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의 4분의 2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죠.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생기죠. 조류 독감이 있고 스와인 플루 돼지 독감이 있고 코비드 19은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말한 대로 중국에서 만들었다.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의 민주당도 그것을 서포트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또 이와 같은 질병이 생겨서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다섯 번째 인을 떼어지면서 이제 순교자들이 등장하는데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위트니스 증언을 한다는 말이죠. 이 위트니스라는 말에서 마터 증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순교자 마터 순교자와 증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순교자가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인데 요한은 그 모든 세대의 그 당시의 순교자들의 무리를 본 거예요. 제단 아래는 희생을 드리는 제단, 희생 제물의 피를 구약에서는 이 제단 아래에 쏟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레위기 4장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는다. 회막 앞에 이제 번제단 밑에다가 쏟는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를 당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요한은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보고 나머지 10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죠. 베드로도 순교했고 도마도 순교했고 이사야는 톱으로 썰어서 이렇게 반을 완전 잘랐다 그래. 히브리서 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이죠.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입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이 온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다. 순교자들의 피를 제단 아래에 쏟는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것이 이제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원수를 갚으소서.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통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대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또한 그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아벨의 피가 창세기 4장 10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수님의 피의 호소 히브리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나님께 그들이 복수로 호소하는 것은 그들의 거룩한 죽음, 의로운 죽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핏물로 변한다. 요한계시록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마지막 때 짐승, 음녀, 거짓 선지자 이런 그 여자가 성도들이 죽었던 것이 복수되었다. 그 여자는 음녀를 말하죠.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순교를 당한 신부들이 자신의 피에 대해서 합당한 판단을 해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향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 순교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교자의 넘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교자의 넘버가 차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인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잔이 차야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흰 두루마리는 그들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디그니티.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잠시 동안 쉰다.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은 사역자들과 믿는 사람. 마지막 때에 그래서 엄청난 순교자가 생길 것이다. 알다시피 두 증인이 순교할 것이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순교한 신부들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다. 그리고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신다. 네, 우리가 산돌 손양원 목사님 1902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 일제시대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6년 5개월인가 거의 만 6년을 감옥에 계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마지막 7년 대여 환란 기간 동안에 6년은 어려움을 당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본의 신사 참배도 거부해서 옥에 갇혔는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했어요.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보다 6.25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이 죽였어요. 기독교인들. 한센씨병 환자의 영원한 벗이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한센병에 걸리고 싶었는데 안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걸렸는가 했더니 뜨거워서. 그거 손불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그래요. 뜨거워. 이 사람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성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병균이 들어와도 다 죽는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두 아들도 공산주의자들에게 의해서 순교당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입양했다. 6.25 전란 중에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순교했다. 이분들이 애양원의 그 성도들입니다. 나병 환자들, 애양원 그 아들 동신동인. 6.25 때 이제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었고요. 여기 지금 중간에 있는 그 상주 흰 옷을 입고 흰 모자를 쓴 바로 이 상주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입양을 한 그 아들이죠.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 우리 한국은 이미 일제시대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 환란을 통과해야 바른 신부들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된다니까. 이것이 뭘 말하는 다 어떻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냐. 개기 일식 total solar eclipse 다른 온통 피같이 된다. blood moon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 우주적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당신이 앞으로 할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전 우주적인 큰 지진이 있다. 지진도 하나님께서 사람 죄인을 심판하는 그런 수단이죠. 민수기 16장 49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명하여 고라 무리를 떠나게 하신 후 고라 무리가 선 땅이 갈라지게 하며 땅이 갈라지고 고라에 속한 무리와 집이 모두 땅 속으로 들어가 멸망되었다.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미국에 있을 그 total solar eclipse 개기 일식 완전 개기 일식 미국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이렇게 가로질러. 네. 고대 여기에서 우리가 고대 히브리어 글자
알레프는 A와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top 마지막 글자. 첫 번째가 알레프, 마지막 글자가 top인데 X가 5대 해버려. 마지막 글자 top은 알레프 top. 바로 근데 그 알레프 top가 지나가는 바로 그 지점. 이제 개기식이 지난 2017년 8월에 있었죠. 8월에. 그리고 이번에 개기식은 4월 8일인데 그때 지나가는 도시가 요나 그리고 니느웨 7개의 니느웨 도시 요나와 니느웨 시사하는 점이죠. 하나님의 경고. 요나의 회개를 듣고 니느웨는 회개해서 심판이 늦추어졌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 두 번의 개개의식이 겹치는 지점이 사우스 이집트, 시리네임은 카이로, 일리노이. 거기에 뉴 마드리드 폴트라는 단층선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경고다. 내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내전, 시빌 워. 그리고 미국이 갈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낙태와 동성애를 회개해라. 낙태로 인해서 무죄한 피가 너무 많이 흘렸다. 1973년 낙태가 법화된 이후로 6천만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다.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거기에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두 국가해법, 소위 two state solution. 이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동서로 나누는 것. 자,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은 빨리 알리아를 해야 된다. 미국이 당신들이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미국은 예루살렘을 나누지 마라.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눌 경우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나누신다. 태양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토틀 솔라이크. 지금 이게 위에 보시는 게 개기 일식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있는데 달의 400배예요. 이 태양은. 그런데 태양과 달 사이가 400배이기 때문에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있을 때는 태양이 전부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달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토탈 솔라 이클립스, 완전 개기 일식이죠. 자,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요엘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출애굽기 2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더듬을 말하는 흑암이니라. 그러니까 토탈 솔라 이클립스, 완전 개기일식엔 해가 잠시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흑암이죠. 네, 그래서 이 블러드 문은 2014년, 2015년 또 이날이 또 6월절과 초막절이었어요. 패스오버 타브나클, 패스오버 타브나클. 그러니까 달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해는 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블러드 문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하신 다음에 2024년 초막절 마지막 날 그런 하마스의 공격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하신 거예요. 또 이 미국의 개개일식을 통해서 이방 열방에도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전쟁이 벌어진다. 환란이 벌어진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 하나님의 워닝, 경고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습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건 뭐예요? 유성우라 그러죠. 하늘에서의 별들이 떨어지는 거를 유성우.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해성의 지구 충돌, 이것도 엄청난 환경적 재앙을 초래하는 심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바로 이 별똥별이다. 2014년 지구를 근접했던 그 소행성의 이름이 비스트예요. 비스트. 바로 이때 교황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도자와 소위 평화 기도회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교황이 비스트,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거죠. 말씀드렸듯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것이 징검다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사함 받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극단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직경 10km가 떨어지면 세계 모든 핵무기 합친 것의 10,000배에 달하는 그런 에너지가 방출되게 된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지는 것 같다. 이것은 이제 저도 이게 도대체 뭘 표현했을까? 엄청난 화산 폭발로 하늘이 말려지는 것 같다. 구름이 이렇게 엄청난 그 구름이 나오는 것, 화산재. 그리고 이 화산재들에 의해서 하늘이 가려져 해가 안 보이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화산 폭발도 밑에 있는 마그마가 끌어 올라오는 거니까 핵무기의 급의 위력이 있는 거죠. 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산들과 섬이 움직인다. 그러면 지각의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축이 변한다. 이사야 24장 19절 20절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산들도 움직이고 섬들도 움직인다. 15절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는다. 네,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은 이미 이러한 환란을 대피할 지하 도시, 지하 초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6절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건데 지금 뭐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다가 뭐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뭐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환경 재앙이다. 기후 재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가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다. 뭐 탄소를 줄이자. 물론 이런 일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화석 연료가 지구 재앙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재앙의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문제다.
도망갈 생각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17절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지 무슨 화석 연료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가 느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화가 나셔서 심판하시려고 하는구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폭력, 바이올런스 그리고 롯의 때가 같다. 롯의 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동성애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게 먼저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진노의 날, 구약의 예언서들과 신약의 예수님이 예언하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묘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7인들 그리고 네 말들 그리고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 요약을 해보면 인간의 죄로 인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들이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신부들과 종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도구이고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마지막 때에 인들이 떼어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것이다.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마지막 때의 신부들은 믿음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죽는 순간에도 타협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표 받지 말고 표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만들어 놓으신 곳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라비아 폭포다. 모라비아 폴스터. 왜 그러냐? 여기에서 그 체로키들, 이사갈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이사갈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완유맨을 이루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마지막 때에 피난처로 그리고 열린 하늘을 두셨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주신 경고는 죄악을 회개하라. 낙태와 동성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회개하라. 미국은 예루살렘을 나누지 마라. 지금 조 바이든 정부이 말하고 있는 two state solution. 예루살렘을 나누지 마라. 유대인들은 빨리 미국의 유대인들 600만 내지 800만 유대인들은 빨리 미국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계시록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